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년과 희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13절까지 읽었지만 이 안식년 희년을 뒤에 오늘 1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안식년과 그 희년, 이제 안식년이 7번 되어져서 이제 희년이 되잖아요. 그 희년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적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요소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희년 얘기할 때 언제는 그 기업물을 내용 얘기하고 언제는 노예 해방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희년이 저게 희년인 거야, 이게 희년인 거야, 땅이 희년인 거야, 뭐가 희년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 희년이에요. 지금 이거 희년법에 대한 내용이요, 무려 13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7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7가지 아주 세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희년법이라는 것을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실정법, 삶 속에서 반드시 세밀하게 지켜야 되는 그냥 개념법이 아니라 실정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법은 그런 게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아주 세밀하게 했다는 얘기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뭐 하란 얘기예요? 지키란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희년법을 그대로 막 7년째는 그냥 푹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회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지만 이 희년법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희년법이라는 부분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그 예화로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희년법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희년법의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들어가기 전에는 다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이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에요. 사실상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사망에 처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그 원리가 사실 이 희년법의 원리에 그대로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이 희년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순종을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희년법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손해 아니야?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 돼요. 혼자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회가 함께 먹고 사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요, 세부적으로 나올 때 이 세 가지 말 그대로 내가 청지기로서 살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에요. 대신에 따라하겠습니다. 남에게 기회를 주는 삶, 남에게 기회를 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 희년법의 이유 13절부터 나오는 7가지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물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희년법 그거 안 해도 살다가 갑자기 한 7년마다
그리고 7년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잊어먹고 지금부터 다시 하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계죠, 기계. 사람이 아니죠. 옛날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기계가 사람들을 조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바이러스 같은 거로 해서 이 사람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딱 오면은 기계가 갑자기 전쟁을 확 일으켜가지고 한번 싹 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거를 그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게 성경의 메시지하고 굉장히 가깝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과 메시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트릭스 보면 거기 주인공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뭐 하고 막 그런 해석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쓰긴 썼는데 엉망으로 갖다 껴맞춰가지고 엉뚱하게 쓴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남에게 기회를 주는 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정작 내가 누군가를 섬겨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애굽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이나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회를 줄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풍요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마음도 주셔서 그 기회를 주는 그 참된 순종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참여시키시겠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13절부터 이제 딱 구분되는 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다 7가지를 말씀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 소지로 다 나눠놨거든요.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뭐냐면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이웃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유로 나오는 모든 원리들은 누구를 경외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원래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서 데려온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는 원리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희년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지켜질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방인들은 이걸 지키지 않는다니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7번에 보면은요, 이방인이 유대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부자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라도 이방인이라도 어디에서 살려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제가 7번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했던 희년법, 유대인들이 했던 그
안식년, 희년 이게 오늘날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이걸 지켜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소유지로 돌아가서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땅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우리가 신현법 얘기하면 땅 매매하는 거 다 나쁜 짓이야. 성도가 땅 매매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익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땅을 뭐 사고 팔고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경제 활동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내 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은요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 전혀 죄가 아닙니다. 금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은요 전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의 죄가 아니라 사고 팔더라도 누구의 원리 안에서 사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년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년법의 원리.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희년법의 원리로 사고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희년법이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희년법의 원리에서 사고 파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원리가 명확합니다. 뭐냐면 희년법의 원리 안에서 되려면 이게 그 소유지 자체, 그 땅 소유지 자체를 내가 영구적으로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그 소유지 자체를 영구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소유지 자체를 영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면 그거 권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없어요. 뭐든지 사고 파는 행위는요 그 나라가 존재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사고 파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아파트 뭐 사고 뭐 했고 했어도 나라가 망했어요. 여기 어디 식민지가 됐어요. 그럼 우리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땅의 그 땅을 청지기로서, 자 분명히 제가 첫 번째 원리가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로서 따르겠습니다. 경작권을 받은 거다. 예, 청지기니까 청지기는 내 땅이에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죠. 경작권을 받은 거예요. 거기를 내가 농사지어 가지고 경작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걸 판다 할지라도 경작권을 파는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15절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희년이 지난 다음부터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걸 사고 파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고 파는 거는요 이방인에게도 실제 판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동족에게 팔아요. 파는데 뭘 속일 수 있냐면, 자 희년이 작년에 희년이었어요. 그럼 올해 희년이 지나고 딱 첫 해면 첫 해부터 언제까지 경작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7년의 경작권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년은 내가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질 수 있는 거고, 이거 굉장히 긴 거잖아요. 긴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희년법으로 따지면 희년이 딱 끝난 다음부터는 49년이잖아요. 48년을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면 당연히 땅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근데 연수가 1년 남았어요. 그럼 경작권이라는 측면에서 1년 남은 경작권은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이거 30년 남았어.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고 파는 것도 원리가 이겁니다.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의미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경작권의 시간 안에서 사고 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고 파는 행위, 내가 사고 파는 모든 금전적 행위에 대한 진짜 주인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11조 하죠. 이 원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귀중하게 여길까요, 안 할까요? 귀중하게 여기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돈, 재화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기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적용하고 그걸 속여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고,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한 원리인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미련해가지고 희년이 언젠지 뭐가 언젠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걸 몰라서 못 챙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이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18절부터 22절은 뭐냐면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하나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라.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할 때 그 49년서 50년설 하느라고 이거 22절 읽으면서 8제에는 파종을 해라, 이거 말씀하느라고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50년설이에요, 49년설,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8절부터 말하는 것은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 땅도 하나님 거고 너희는 청지기야. 너희 청지기들에게 경작권을 준 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한테 복을 내려주실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어.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대전제의 원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의아하고 잘 안 믿는 일들이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잖아요. 우리 경제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정말 큰 부자가 있고 조금 이렇게 적은 재물로서 조금 덜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요, 우리에게 충분하게 풍족하게 풍요롭게 채워줄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우리에게, 나에게, 나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그것이 적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내 죄의 문제에 의해서 혹은 나의 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줘가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가, 거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그럴 일이 한 번도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만 채워줘요. 손양호 목사님이 당한 그런 고통 같은 거 우리한테 그냥 막 주시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런 인들을 겪을 때에 뭔 탓을 해요? 남 탓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줘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면 하나님이 따르겠습니다.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도 함께 주셨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주셨다는 얘기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면 그에 따른 보상, 그에 따른 상급도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맞아요. 이 원리를 자꾸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나?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내 주된 가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그 사람의 벌을 주겠죠. 왜냐면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복이 와요, 안 와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그게 원리라고요. 하다못해 참새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참새가요,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로 준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줬으면 이 희년법의 내용이 우리한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이 사람들도 안 됐어요. 그래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안 지키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만나가 내려졌던 걸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나를 매일 내려줄 거야.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내릴 거니까 그때는 2배를 먹는데 평소에는 2배 걷지 말고 먹을 만큼만 해. 니네가 먹을 만큼만 하고 남기지 마. 분명히 남기면 썩을 거야. 그리고 안식일에만 2배를 해서 하면 안식일에는 안 썩을 거야 라고 했는데 2가지 부류가 있어요. 평소에 분명히 그날 먹을 것만 하라고 했는데 더해가지고 썩는 더러운 것을 치우는 일을,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썩는 걸 보는 사람들과, 혹은 분명히 안식일 날은 안 내린다고 했는데 그 전날 그날 먹을 것만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안식일 날 막상 먹을 게 없는 사람들, 2가지 부류가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을 마음에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쓸 소출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할 거야.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파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묵은 소출을 먹으라면은 파종한 다음에도 그에 나는 새 곡식 안 먹고요, 묵은 소출 먹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아니 내가 파종한 다음에 가을에 난 거 새 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묵은 소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9째 해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의 원리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희년법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그 믿음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3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희년에 하나님의 법에 따른 토지 무르기. 자, 토지 무르기라는 것은 여러분 딱 떠올리시면 돼요. 보아스, 룻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룻기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희년법의 원리가 이거예요. 희년법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 소출을 걷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기업 무르기라는 측면이 희년법의 원리에 되게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에게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은다라는 게 대신 사준다는 거예요. 대신 사줘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친척이라도 내가 손해잖아요. 근데 그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다른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대신 사가지고 물어줬어요. 그러면 마음의 내심, 야,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 돕겠지? 그거 기대하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물기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순종하면 앞에 그래서 18절에서 22절의 원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업 무르기는 누가 보더라도 한 집안에 기업 무르기를 당하는 그 친척은 보세요. 성실한 집이 그런 걸 당하겠어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요 계속 성실해요. 보면 한 형제에도 작은 아버지는 잘 사는데 큰 아버지는 못 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못 사는 집은 맨날 못 살아. 근데 아버지가 성실해가지고 잘 사는 집은 맨날 잘 살아요. 보면 그거 보고 자라서 그 아들 때도 잘 사는데 그 잘 못 살았던 그 집은 또 아들 때도 또 한심하게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또 못 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기업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 생각하라고요, 말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나한테 갚겠지? 그거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 기업 무르기의 원칙은요, 연민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은혜 받은 만큼 불쌍히 여기는 게 맞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원칙에, 불쌍히 여기는 원리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 무르기를 하면은요 나한테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죠. 내가 사다가 이 사람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희년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때 자기가 기업을 물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어디 가가지고 소장농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물을 수도 있는데 보통 기업 무르기 할 때 보면은 그 나오미가 하는 것처럼 완전히 깡그리 망해가지고 와서 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대신 갚아줘서 돌려줘야 돼요. 처음에 보아스 전에 기업 물을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이름 없는 그 사람.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 전에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사실상 하나님이 줄 복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먼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요. 처음엔 딱 듣자마자 나오미 돌아왔어? 이 사람 머릿속에 나오미 할머니거든요. 나오미 돌아왔어? 그럼 내가 기업 물을게 딱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애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 죽으면 결혼을 하되 나오미 죽으면 그 땅 내 거네. 그래서 기업 물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는 대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럼 기업 물은 자가 그걸 가져가요. 예, 이게 맞는 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누구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요 자기가 이익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게라고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오미가 아이고 이방 여인인데 며느리를 데려왔네. 며느리가 젊어요. 그러니까 저 며느리를 통해서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은 그 땅 원래 내가 가지려고 한 땅인데 다시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예요. 내가 돈 해가지고 기업 물러가지고 그걸 다시 다 돌려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할래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이게 근데 잘 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자, 하나님의 원리에선 나쁜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선 나쁜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합리성만 따지고 있어요. 예?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우리가 왜 도와? 나오미 그거 자기들이 떠난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은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예, 이게 한국 사람의 원리에서 맞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도울 때 누가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손해 봤어요? 보아스가 손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원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무르기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 본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에 이제 29절에서 34절의 이 희년법의 원리는 뭐냐면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년에 성벽이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파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 있는 성 내의 가옥과 뒤에 보면 31절에는 성벽에 둘려있지 않은 촌락을 구분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벽이 있는 성 내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한 땅이 아니라 보통 이 성 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 지파한테 땅을 줬잖아요. 각 지파가 성을 하나 쌓아요. 각 지파마다 그 성이 있고 그 성에는 사실상 레위인들이 사는 땅, 레위인들이 사는 집을 주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땅을 안 받았죠. 그리고 그 성 내에는요, 보통 지도자들이라든가 그 좀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보통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은 다 성 밖에 있죠. 그러니까 성 내에는 사실상 우리가 도피성이라든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지 않은 일종의 작은 성, 성이 크지 않아요. 작은 성 안에 집들, 그 안에 있는 거기 안에서도 땅을 사고 파는 거 안 돼요.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얘기하냐면 판지 1년 안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은 판지 1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성 밖에 내 땅이 있고 거기에 집이 있다 할지라도 성 밖의 땅에는요, 집이랑 땅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땅과 집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 내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집은 집만 있는 거예요. 집만. 예? 집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우리가 사는 그 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1년 안에 내가 물으면 다시 사올 수 있어요. 값을 치르고 사올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면 그 사람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곧 그가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의 확정이라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여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희년이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게 유일하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분배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덮어놓고 한 게 아니라 다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독 다른 원리가 있는데 바로 레위 족속에 대해서 32절에 보면은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한 성읍의 가옷. 레위 족속은 땅을 따로 분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성읍 안에 레위 족속들이 사는 그 집이 그들에게 속효해진.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만약에 그 지파가 작정하고 우리 레위인 필요 없어 그러면 레위인들은 나 앉아야 돼요. 예? 레위인들은요 그냥 일종의 이제 목회자 같은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우린 목사님 돌볼 거 관심 없어, 알아서 먹고 살라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은 나 앉아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레위인들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요 집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 성읍 안에 있는 집에서는 희년법의 원리가 적용 안 되는데 레위인에겐 적용하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히스기야 때 보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각 지파마다 지역마다 누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요 레위인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려요. 여러분 이거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교회가 목사가 없어가지고요 한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순회로 지금 5개에서 7개 교회를 순회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나마도 순회 목회하는 사람들도 원래 영국에 본토인은 없어요. 대부분 다 저기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저 동남아 쪽에 이제 영어 잘하는 국가에서 배출된, 실제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순회 목회를 지금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한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한국도 지금 시골은요 순회 목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목회 아무도 안 하려 그래요. 목회 아무도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 안에서 서로 간의 섬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섬김이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도요 목회자가 우리 교단의 제일 젊은 전도사 딱 한 명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남자 전도사 딱 한 명 있어요.
벌써 30대 중후반 됐어요 지금. 그 이후로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대 아예 없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교단만 문제냐? 총신도 신학생이 없어요. 장신도 신학생이 안 들어와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목회를 안 한대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깨지면 뭐부터 깨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요 예배부터 깨지게 돼 있어요. 영국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저 유럽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북유럽의 종교개혁의 국가들이요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가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정말 잘 기도하신 거예요. 그 교회들이요 다 교회에서 막 악기를 막 엄청나게 하고 뭐 하고 교회에다가 막 이 시스템을 들이고 막 행사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그걸로 부흥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부흥은 없어요. 이 레위기를 도대체 오늘날 레위기 뭐하러 우리가 배워요? 이거 희년법 우리의 적용도 안 되는 건데 왜 배워요? 이 정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 교회 목사님 무슨 레위기 설교한다며? 요즘 누가 레위기 설교를 해요? 듣기 싫은 말 그 딱딱하고 이거 뭐 요즘에 적용도 안 되는 거. 근데 이 원리가 없으면은요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 희년법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지금 뭐예요? 이사야 때가 너희가 분명히 망할 거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망한 이유가 뭔지를 2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보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우리를 괴롭게 했던 아수르, 바벨론 막 이런 페르시아 이런 데를 보복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요 이거 안식년 희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식년 희년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망한 원리가 거기에 부자들이 거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안식년 희년 하나도 안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노예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니까 굶어 죽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나라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 나라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날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해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가 다시 어떻게 됐네? 다시 회복되는 나라로 만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 하나님의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일, 남에게 유익이 가는 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줬을 때 오히려 내 손해는 누가 메꾸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메꾸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레위인도 섬겨주는 거고요. 그 믿음 가지고 자기 형제들도 기업물을 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35절에서 38절은요 안식년 희년의 원리 안에 가난한 형제를 대하는 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35절부터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희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원래 종이었는데 내가 그 종에서 건져낸 나의 종이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아까 레위인도요
그 지파의 성에서 말 그대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레위인은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레위인은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기업물을 형제 없이 자기가 좀 뭐랄까 수완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가지고 가난해진 사람들은 형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난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가난한 상태로 이미 땅도 다 팔고 아직 희년도 한참 남았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해라?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 굶어 죽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꾸울 때 여기에서 이자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자 놀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교회들도 가끔 은행에다 뭐 하느니 뭐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 뭐 이자를 한다.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요. 성경에서 이거 이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원치 않으세요. 아무리 그걸 좋게 포장해도요. 그 옳은 원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가요. 확장을 덜 하는 게 나아요. 교회가 빚 없이 확장을 차라리 덜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 안에서 일을 벌여야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뭐 돈을 꿔가지고 이자를 하고 이게 온전한 원리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절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자를 몇 프로 받았는지 아세요? 돈 구워줬을 때 20% 받았어요. 나쁜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 유대인들 고리대금이라는 것은 고리대금이라는 가치 자체가 유대인한테 나온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었어요. 그나마 돈은 20%죠. 곡식 구워줄 때 여기서 돈과 곡식을 구워주는 걸 구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곡식 구워줄 때는 얼마 받았냐면요 30%에서 35%까지 받았어요. 강도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조선이었어요. 조선은 소장농한테 50% 받았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20% 35% 얘기했더니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은 50%. 네? 고리대금으로. 진짜. 근데 그게 50%가 딱 50%도 아니에요. 곡식에서 50%를 주고 이 사람들이 살다가 보릿고개 넘기느라고 돈을 또 꾸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세금을 또 매겼어요. 그리고 50%는 소장농으로 이 사람한테만 준 거고 국가 세금은 따로 냈어요. 그러니 굶어 죽죠. 그러니까 보릿고개 하는 거고요. 그러니 그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잖아요. 사람이 긍휼이 없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긍휼 없는 사람,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자린고비가 돼서 내가 부자 되려고 사람들한테 긍휼 안 베풀잖아요. 그 집안 망해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 노예에 대한 태도를 6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시작. 희년의 원리 속 유대인 노예를 대하는 태도와 해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결국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노예 삼으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내 종인데 니네가 노예 삼으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 종을 부리지 말고, 종으로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품꾼으로 대하고 희년까지 섬기다가 그때 그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가족과 그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계속 노예로 삼지 말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어주라고 할 때 우리가 노예 보면은 두 가지 노예가 있잖아요. 가난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는데 노예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귀뚫는 법 아시죠?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이 사람한테 영원히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난 이 사람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희년에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희년에는요 귀 뚫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의 영원한 노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 그 자녀까지도 해요. 전부 다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들이 이 원리가 4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니네 종 아니야. 사람이 네 동족을 절대 종 삼지 마. 내 종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네 거 아니고 너희는 청직이고 너희도 청직이고 이들도 청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라고 말한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 한번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부자가 되어 유대인을 종삼은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자, 이방인들이 거류민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부자가 된 경우에 아마 나오미가 땅을 팔았을 때 아마 이방인에게 팔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아닌 기본적인 그 동네에 원래 다 나오미가 살던 그 동네는 다 자기네 동네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희년에서 내가 동족이 샀으면 그 사람한테 희년 때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요 안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사람들이 팔고 외국으로 나갈 때는 동족한테 팔기보다는 이방인들한테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서 사람들의 땅을 사다가 자기 부자가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희년법의 원리가 딱 왔을 때, 야, 나는 유대인 아니야, 난 이방인이야,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돼? 난 안 해.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 부자가 됐어도요, 네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원리로 사는 겁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나한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다가 내 이익에 달려있을 때는 갑자기 한국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실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사실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이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이 우선이고 한국 사람은 그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선택적 시민권을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천국 백성인 경우가 있다가 내 이익 달린 문제는 갑자기 한국 사람으로 돌변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 그러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이방인에게 기업물을 먼저 선택해 주는 게 뭐냐면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에게 팔렸으면은 팔리자마자 형제들이 먼저 그거 속량해 주라는 얘기예요. 삼촌, 얼마나 세밀하게 해요. 형제, 아니면 형제가 없어요. 그럼 삼촌이 하든지 삼촌의 자녀들이 하든지 어떻게든 속량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아무도 없잖아요. 자녀가 아무도 없을 때는요, 이 자기 몸을 팔린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람한테 일해 가지고 스스로 속량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희년법 안까지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희년법 안에 있는 내용만큼 갚고 나중에 부족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형제들 중에 누가 속량해 주든 아니면 자기가 더 일해서 나중에 갚든, 그래서 어쨌든 받아오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거기 이제 품꾼으로 일하면서, 절대 이방인도 유대인을 절대 함부로 노예처럼 쓸 수 없는 겁니다. 품꾼으로 일하다가 만약에 자기가 일한 내용이 이 땅값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땅값보다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되면은 땅도 받아오고 그 이방인한테 월급까지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심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너희가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줘라. 그 사람 다시금 설 수 있는 기회 줘라. 한 사람 매장시켜버리지 말고 그 사람 모른 척 해가지고 나몰라라 해가지고 그 사람 죽게 내비두지 말고 그 사람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줘라. 그리고 그 원리는 너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 원리 안에서 먼저 베풀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줘라. 그러니까 은혜를 머릿속으로만 알라고 말하는 겁니까? 삶으로 살아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는 삶 살라는 게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득이 없는 온전한 희생만 하신 거예요. 온전한 희생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의 원칙과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